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좀 육신을 가지고 그러나 영을 가진 육적인 부분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인간에게 주셨죠. 오늘 어떤 이제 불신자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지역에 우울증 있는 분들,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니까 어제 한 번 하고 오늘 이제 한 번 상담을 했어요. 근데 다 완전 꽉 눌려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나 원래 인간을 모르고, 특히 이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에게 어느 날 딱 속여서 속임을 당해서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거 따라가다가 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죄에 얻어 걸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가 그분에게 그대로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마귀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찾아오냐? 여러분에게 생각을 갖다 줘요. 저에게 생각을 갖다 줘요. 우리 모두에게 자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엔 귀를 닫고 마귀 말에는 귀를 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없는 나.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인간이. 지금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상태 속에 들어가 버려요. 아까 상담을 딱 하는데요,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자꾸 죽고 싶고 막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요? 너희가 그때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서 진짜요, 복음 말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복음 설명했거든요. 근데 못 들어요. 시간표가 잡혀있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딱 전화하는데 오랫동안 마귀에 잡혀있으면요, 이게 복음이 들리도록 하나님 작업 안 해주시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 종로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다가 지금요, 거기에다가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오늘 되게 너무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주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막 너무 막 힘든데 답이 없어서 막 불안했다는데 막 미래가 너무 염려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데 이 복음이 안 들리잖아요. 저는 복음 안 들리는 이유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기로 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세요. 완전히 육신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다, 정신문제다. 정신문제하면 삶 다 무너집니다. 일상 사회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삶을 사는데 오늘 딱 그러세요. 내 삶이 지옥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가 있다면 후대에게 대물림 되고, 이게 가문에 대물림으로 다 오는 거예요. 이 종교, 선행, 철학, 학문, 과학 이런 걸로요,
전부 다 하나님 만나보려고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썼다니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귀신 충만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마음을 비고 소지되게 하면요. 그러니까 막 뭔가요, 내가요, 열심히 우상숭배하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딱 갖다 놓고 막 절하고요. 열심히 그거 섬기면요. 잠깐 돼요. 왜? 역사에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 전해주면요. 어느 날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들 복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음 되게 가치 없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가 좀 영적인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러냐? 갈 데가 없어. 생각해보면요. 복음 말해주는 교회 아니면 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뭐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 문제 온 게 아니거든요.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더 늘려버려. 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어제 상담한 분은 딱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린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교회 다니면서 그분은 완전히 어려움 당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더라. 저는 그래서 참 복음은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겠다고 인간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갑자기 뱀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내겠대요. 아담의 죄 없는 인간의 대표. 요 근본 문제 없는 대표. 요 문제를 다 해결할 뿐. 그래서 그분이 뭐하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약속됐어요. 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어느 날 딱 복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어디서 나를 구원하셨냐? 이거를 잘 몰랐었어요. 현장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 줘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려놓고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뭘 했어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래서 제가요. 죽는 생각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시달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예,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이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맞죠? 뉴스 보신 분 아시잖아요. 뭐 내용이 어땠다 해도 사탄이 역사했어. 근데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셔서 너를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이 법에 묶여있는 너를 해방하셨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너를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몇천 년 전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 그 길이다.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 어느 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려줘야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하면 끝난다. 지금 영접하면 끝난다. 근데 요거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복음 못 듣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 못 듣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강한 자가 잡고 있대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강한 자의 세간이 뭡니까? 우리 강태현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돈과 불신자의 영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잡고 있는데 특히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있다. 제가 오늘 왜 이 메시지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복음만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복음을 지속해서 들으면 이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너를 찾아오셔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너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다. 너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예수가 지금 너의 주인 되시면 너의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왜? 강한 자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꺾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바울이 며칠 동안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꺾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크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 여자가 말하고 다녔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게 십자가 구원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요걸 누리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요. 그리스도와 이 내용을 누리시고요. 여기 부분은요, 싸우시고요. 요건 이미 끝났다는 선포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요, 이 모든 근본 문제와 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 생각, 마음, 영혼, 오장육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것 속에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진짜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도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막 의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는 것이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힘입어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막 직장 현장에 있다 그럼 직장 현장의 역사는 흑암 꺾으셔야 돼요. 왜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냈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는 너희 앞에 뒤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기도응답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 아까 얘기했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요, 우리 가정을 놓고 내 만남을 놓고요, 요거를요 성령 안에서 요 축복을 계속 누려보세요. 하나님, 내 만나는 요 사람 이름 딱 불러가면서, 우리 가족 이름 딱 불러가면서, 주님,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그릴 때
항상 여기 일시, 장소, 대상자 적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꺾는 거예요. 그 날에, 그 장소에, 그 대상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 요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걸 붙잡고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려 했는데 증거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뭐 해야 되냐면 저 여러분이요 뭐 이렇게 현장에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누리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 한 명. 요걸 누리고 현장에서 요 답을 가지고 그 현장 살려야겠다고 결단하는 그 평신도 한 명이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은 이 성경 구절 정도만 아셔도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거 묵상만 하셔도요 많은 사람 답 줄 수 있어요. 사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아, 난 20년, 30년, 20년 넘게 들었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요 복음을 가지고 요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근데요 요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요 내가 적용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잘 못 해줘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라는 거는 이 근본 문제를 끝내시면서 요 모든 상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고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나 문제 있죠. 요런 문제 불신자 상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죠. 그게 왜 남아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남아있는 그 부분 때문에요 저희는요 뭘 바로 눈치챌 수 있냐면 나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사실은 저는 예전엔 그랬거든요. 이게 막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일 때 많아요? 내가 주인일 때 많잖아요. 저는 이런 굉장히 구체성 있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 사실은요 나의 기도인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우리는요 기도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요 복음을 누리시면서 여기서 답을 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어떤 인도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남편하고 결혼했어. 왜 이 남편 만나겠냐? 시댁 왜 이 시댁이냐? 뭐 아내는 왜 이 아내냐? 처가는 왜 이 처가냐? 그리고 왜 이런 만남을 가졌냐? 자녀는 왜 이러냐? 많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 기도를 많이 놓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뭐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누린다는 건 여기 있거든요. 아 내가 너무 막 힘들어요. 막 내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아까 얘기했던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워낙 내가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함부로 하다가 당연히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복음 몰랐을 때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과거를 돌아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늘 집에 없지. 저는 저희 이제 주연이나 이렇게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태희하고 뭐 좀 이런 애들이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놀잖아요. 저도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용돈도 없지. 심심하잖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태희 혼자 집에 초등학교 1학년 집에 왔는데 우리 지연이 혼자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다. 그럼 애들이 뭐 할까요? 요즘 애들은 뭐 할까요? 핸드폰이에요. 컴퓨터 100% 빠지는 거예요.
저 때는 컴퓨터도 없죠. 그럼 뭐 합니까? 핸드폰도 없죠. 뭐 합니까? 애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학가 앞에 살았어요. 외대 앞에 살았거든요. 갈 데가 뭐 있어요? 학사 오락실. 그 오락실에 간 거예요. 오락실에 가서 그냥 구경했어요. 근데 오락하고 싶으면 한 판에 50원인데 그 50원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구경하고 있으면 아저씨가 한 번씩요. 야, 저기 길 건너서 담배 사와. 소주 사와. 그러면 사다 주면 아저씨가 100원씩 이게 줘요. 그거 하는 재미로 계속 갔다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중독이 되죠. 어머니, 아버지 신방 갔다가 4시, 5시 저녁 돼야 돼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애가 이상한 거예요. 영적 문제 딱 오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탄에게 꽉 잡혀갖고, 그러니까요, 제가 뭐가 생겼냐면 도벽이 생긴 거예요. 왜? 돈을 안 주니까 나도 하고 싶잖아. 근데 엄마 아빠 주머니 뒤집어 보니까 100원씩 이렇게 한 번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성공이 된 거야. 그 한 번, 두 번이 5번, 10번이 되고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집안을 다 뒤져요.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시달리게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답이 나니까 제가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영적 문제 온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제가 어떤 사람이 막 잡혀있는 거 보면요. 제가 옛날에 잡혔던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 사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저는요. 도둑질 하는 사람 이해돼요. 왜?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훔치지 말아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면 제가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갔고요. 진짜 종아리에 그 있잖아요. 맷자국이 없어질만 하면 또 맞았고 없어질만 하면 또 막 맨날 그랬거든요. 그날도 엄마한테 후들겨 맞고 나와갖고 하늘을 쳐다봤다니까. 하늘을 쳐다. 나 왜 그러지?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나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계속 주거든요. 나중에 친구 집에 가서 막 훔치는 거예요. 막 저금통 훔쳐오고. 그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막 돈 자랑하니까 막 그거 훔쳐오고 막. 진짜요. 그게 시달리는 건지 아무도 다 대답도 안 해주고 모르고. 그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요. 그래서 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뭐 이렇게 성폭행했다? 그거요. 평상시에 영적으로 잡혀있다가 그 짓거리 한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 왔다.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있다가 이렇게 근본 문제 있다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왔다니까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그래 이 땅에 진짜 복음 없어서 너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냐. 완전 저 같은 또 어린 아이들 랩런트들 후대들 저는 되게 많이 품어져요. 얘네들이 복음 없어갖고 완전 방황하고 자기가 왜 그 문제 왔는지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 이 개인화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지만 평신도가 이 사실을 알고 한 명 한 명에게 답을 준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완전히 그래서 이때 언약이에요. 언약을 삼으면 발판됩니다. 인생에 그렇게 중독되고 안 되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이유가 답이 나는 거예요. 아, 복음 없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이렇게 못 살리죠. 오늘도 저는 그 분을 만나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 얼마나 복음을 못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겠다. 근데 많아요. 우리 주변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찌라시 만들어갖고 18,000장을 만들어갖고 지금 여기 다 붙였잖아요. 쫙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연락이 오냐. 이 찌라시 갖고 갔다가 이 사람들이요. 막 계속 이러고 있다가 예,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갖고 있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얼마나 시달리다 그랬겠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이걸 딱 알고요. 뭐 하는 겁니까?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나의 전도에 스케줄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방향성이 있으셔야 돼요. 전도를 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답을 누구에게 줄까? 내가 오늘 어디서 누구에게 이걸 전할까? 아침에 이걸 생각하는 걸 스케줄이라 그래요. 전날에 조금 생각하고 기도해보는 걸 스케줄이라 그래요.
누구에게 말해주면 될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을 놓고 정말로 성령인도 받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될까? 요구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만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좀 상태를 좀 이해하고 어떤 메시지 줄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알고 좀 흑암도 결박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요 부분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래요? 평신도 사역자.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요, 목회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은요, 전도 현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 더 많아요. 전도할 사람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아요. 왜냐면 저는요, 아는 사람 다 믿는 사람 거의. 제가 일부러 현장 가지 않으면요, 일부러 막 전도를 안 가면 저는 불신자 만날 일도 없어요. 잘. 근데 이번에 이렇게 딱 하니까 불신자를 좀 만나는 건데, 사실은 불신자 이렇게 만나기 더 좋은 게 평신도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많아야 되냐? 평신도로 그리스도의 답이 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곳곳이 가서 그 사람의 업의 현장, 그 사람의 지역 현장, 그 사람의 가정, 가문, 그 사람의 만남 모든 곳에 가서 살리거든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왜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까. 그래서 저는요, 전도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이제 단단히 이제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비서들한테도 다 뭐라 그랬냐. 이제는 무조건 다 현장 가져라. 우리가 진짜 전도하자. 이제 전도할 사람만 다 따라하라. 그래서 저는 이미 그래도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도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스케줄 딱 짜시고요. 약간요, 사람에 대한 스케줄 딱 짜시고요. 좀 명단도 적으시고 그 다음 상태도 딱 적어 놓으시고 사실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우리는요, 요 문제를 보는 사실 눈이 열려 있으면 눈이 되게 중요해요. 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나를 보는 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요 상태에 묶여 있네. 요 사람이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 있네. 요게 보이면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요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어요? 나는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돈 버는 척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 많은 것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문 살리는 선교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이요, 결국엔 마가다락방에서 이 전도운동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평신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요, 평신도를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평신도를 깨워서 평신도와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말씀 전하잖아요. 우리 평신도가 팀이 돼서 평신도들 중에서 직접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평신도 중에서 조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팀이 돼서 뭐예요? 평신도가 목사님, 내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다.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준비해놨다가 팀이 돼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가서 복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함께 되는 거예요. 이런 평신도인도. 내지는 그 평신도들끼리 팀이 돼서 다 같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으고 복음을 주고 살리는 운동. 그게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평일날 모여서 딱 믿음 가지고 진짜 오직 예수면 된다. 믿음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는 운동. 그래서 이 언약이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음으로 얻는 새 생명, 요거를 전달하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믿음 운동, 예수 새 생명 운동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이 밑에 있는 이 기도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누리셔야 돼요. 기도 운동은 누림 운동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 현장에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지금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가 요걸 믿는 기도, 요걸 누리는 평신도의 기도의 삶이 없으면 사실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복음운동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에 들어오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예전하고 다른 영적으로 뭔가 이 사탄이 진짜 있네? 하나님도 진짜 있네? 이런 체험을 좀 하게 돼요. 저는 많이 봐요. 요즘도 전도하면 할수록요. 그래서 나는 24시 기도밖에 없다. 왜요? 말씀으로 이미 결론 났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고 저는 방향을 24시 전도의 방향을 딱 맞췄는데 할게요. 요거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해야겠다. 그걸 하는 평신도가 일어나서 그 현장에 계속 기도로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울증 빠진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건진받습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냐, 마귀하고요 굉장히 싸워요. 제가 그저께인가 월요일날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막 안 좋은 게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계속 붙이고 다니까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어와. 우리 사모도 좀 우울한가 보네.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녁 때 계속 뭔가 안 좋은 거야. 사역을 가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깨달아 주신 거예요. 맞아. 내가 메시지 영적 전쟁인데 강단 메시지 딱 생각하면서 그래,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마귀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지금 우울한 마음을 갖다 주냐 감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에 빠져 있고 이런데 내가 조금 이게 기도를 좀 놓치니까 이게 우울한 마음까지 갖다 주려고 그래. 제가 그래 딱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마귀 새끼야, 네 머리 이미 다 깨졌는데 지금 나를 찾아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우울하게 만들고 정신문제 빠지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 제가 사정없이 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 완전히 그냥 박살낸 게 아니라 맷돌에 넣고 갈아서 너는 완전히 머리 깨진 존재다. 아무 힘도 없는 네가 지금 나를 건드리냐.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기도하면서 쫙 가는데요. 딱 도착할 때쯤에 성령 충만 확 되는 거예요. 저는 딱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직장에 갈 때 뭐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딱 어떤 사람 만나는데 좀 혹시 막 맨날요 좀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사람이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말 하는 사람 만날 때 요거 하고 가셔야 돼. 안 그러면 육적 싸움만 하고 오거나 육적 얘기만 듣다가 내가 헷갈려 버려요. 왜냐면 영적 전쟁이거든 우리 싸움은. 평신도가 요걸 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그 사람의 지역, 가정 다 살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증인이에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다. 이걸 자꾸 누리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이 평신도 운동들이 얼마나 일어났냐. 그 현장이 지금 오늘 여기 제가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다 넣었어요.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120명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15개 나라에 3,000명 정도 되는 제자가 일어났다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신도들을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그 평신도들 중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 전혀 힘쓰는 날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모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신도 운동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세요. 평신도들이 날마다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그때부터요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들어왔는데 언제요? 집사들, 다시 말하면 중직자가 섰어요. 중직자가 세워져서 그 중직자 중심으로 행정이 움직여지고 중직자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도의 큰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신도 제자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60절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최초 순교자가 근데 사도가 아니라 바로 평신도였어요. 하나님은 평신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 4절 10절 사마리아, 예수님 분명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사마리아에
최초로 제대로 전도운동 일으킨 게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먼저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평신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나중에 교육자들이 가긴 하지만 평신도들 중심으로 먼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하나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 중에 이제 하나님 곳곳마다 누굴 숨겨놨냐? 그 현장 살릴 제자. 그래서 이제 팀이 들어가는데 그 팀원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요, 요런 걸 현장에 다 준비해놨어요. 평신도 운동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많은 응답을. 다시 말하면 이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도 예비되어 있고 응답도 예비되어 있고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디도 유스도 같은 하나님이 그 지역 고린도 지역 살릴 또 이런 제자들 브리스가 부부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 평신도 제자다. 하나님 나를 통해 평신도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먼저 복음으로 결론나고 네가 먼저 복음으로 힘얻어서 지금 다 먹고 힘없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네가 살리는 그 자리에 네가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런 날마다 응답과 운동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딱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면 돼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나의 기도, 나의 언약 붙잡고 나의 전도 스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시간표에 따라서 그냥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제가 보람상가에 약간 관심이 있긴 있는데 아직 안 가요. 왜냐면 두 분이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팀이 되면 이제 갈 건데 제가 뭘 기도하고 있냐면요. 그 현장에 보험받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 상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상가 안에 이미 많은 사람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딱 그 상가 안에 있는 사람이 미리 다 명단 적어놓고 그 사람들의 역사는 막 흑암 다 꺾고 막 그리스도 누리며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전체 중에 시간표 된 사람 딱 찾기 위해서 정말 찾으면 이 사람 말씀 운동하겠다 딱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요 시스템이 딱 준비되고 어디서 하겠다 딱 결정해놓고 마음 준비 딱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서 그 현장 전체를 딱 도는 캠프 하면요 이 순간에 거기서 말씀 운동할 사람 5명 막 이렇게 올라.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씩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잡아놓고 계속 말씀 운동하고요. 답을 주면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또 제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요. 아,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림을 다 주셨거든요. 전도할 때 많아요. 근데 누가 없냐? 평신도 운동할 수 있는 팀원들이 적은 거예요. 함께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세요. 저는 이 시간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그래서 평신도 운동의 요체. 자, 평신도 운동은요. 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냐면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를 개인화시킬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20가지 전략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내가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내가 구원의 응답을 못 누리고 이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요 안에서의 행복이 없다? 이게 전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인하셔야 돼요. 나를요. 복음으로. 그냥 결론 내세요. 막 문제 막 맨날 생각하면은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다가 막 또 울고 막 울었다가 또 이게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막 이런다니까요, 막. 그게 결국 뭐냐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딱 그게 아니라 완전 답이 난 거예요. 답이 딱 나서 만난 사람, 그 사람도 답을 얻어. 내가 이랬다. 근데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딱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한 지역에 이렇게 루디아나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야손 이런 제자 준비해놨던 것처럼 하나님 제자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어요. 그 예비한 제자를 찾는 게 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 속에서 준비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상가, 보람상가는 보람상가 안에 있어요. 보람 아파트는 보람 아파트에도 있어요. 우리 상계 8동 9동 아파트 단지마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찾기 위해서 저는 이걸 딱 뿌린 거예요. 딱 뿌리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표를 놓고. 저는 근데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요거 속에서 하려고 해요. 기도운동.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진짜 계속 흑암 결박하시고요. 진짜 24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작업을. 가보면 하나님이 해놨어. 가보면 하나님 마음 바꿔놨어. 갑자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 얘기하면 넌 친구 절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 그러면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를 사정없이 꺾어놨어. 모의고사 보고 딱 내려오는데 이 친구 딱 만난 거예요. 근데 힘이 다 빠졌어. 야, 왜 그래? 30점 떨어졌어. 그 친구 집 앞에 딱 앉았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7번째 전에서.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작업해놓던 거 있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안 바뀌는 사람은 아직 강한 자에게 잡혀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숨겨놓은 제자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나왔어요. 그 제자를 훈련시켜서 개인화시켜서 그 제자가 또 뭐예요? 이 충성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오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이 사람을 이제 제자화, 개인화 시켜서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찾도록 만드는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이 재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사람은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딱 나왔을 때 복음으로 답주고 복음으로 힘주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양육하고 확립시킬 수 있는 그림과 내용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평신도 운동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훈련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래서 준비라는 말은 훈련에 의한 말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양육에 들어가고 왜 구원의 길들이 같이 하자 그러면 진짜 내가 이거 누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막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딱 무장해서 마귀가 딱 걷는다? 마귀 새끼를 그냥 완전 박살내시고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 사람 찾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생산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순절에서 로마로, 여기 네로에서 콘스탄틴 대제까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자 운동이, 재생산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냐. 네로부터 10대 황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어느 정도 잡아 죽였냐, 막 사람들 앞에서요 막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막 화양시켜버리고요, 별별 인간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요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250년 만에 콘스탄틴 대제가 손댈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루터, 그 칼빈, 문서, 신학 등으로 뭐예요? 이제 복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무디, 웨이즈 운동, 이런 운동들은 다 뭡니까? 없어졌던 복음을 회복하는 무브먼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훈련을 하고 평신도를 깨워서 전 지역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평신도 운동의 결과가 뭐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한 민족이요 변화가 되고, 민족 복음화.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나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사실 우상숭배 오랫동안 했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딱 교육, 의료, 복지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결국엔 뭐 했냐? 우리 민족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키우고, 그래서 교회들을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복음화 된 겁니다. 많이. 근데 이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왜 그래요? 복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회복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민족복음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라. 지역을 점령해야 돼요. 지역을 정복해야 돼요.
지역에 지금 요 강한 자가 있어요. 저는 이 지역에 완전 종교지대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요, 딱 보면 종교를 많이 갖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교회를 그냥 다녀요. 왔다 갔다.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불신자 영혼 살릴 수 있는지, 영적 정신 문제는 뭔지,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 평신도의 가치를 모르죠. 그냥 중요한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아는 거야,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루터나 칼빈 시대부터 달라졌던 게 뭐냐, 평신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평신도가 일어난 운동. 이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웨일즈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무디 운동이 다 평신도가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원래 모습으로, 개혁이라는 거는요 리폼이거든요. 리포메이션이거든요. 리폼, 다시 자세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게 뭡니까? 평신도들이 일어나 교육자와 함께 전 지역에 깔려서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하고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 살리는 운동. 그 일을 위해 저를 부르신 줄,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아는 거죠. 누가 평신도 운동 사역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며 그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 하나님 몰라서 지금 막 영적 문제 빠져가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유일한 답이 뭐냐? 오직의 답이 뭐냐? 예수.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가치를 아는 자. 그 사람은 평신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현장 살리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예수 권세와 예수 능력만 있으면 된다. 예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자꾸 사용하세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겠지만 우리 옛날에 더블 비앙코라는 선전을 하면서 이상하가 얘기하죠. 줘도 못 먹냐 하면서 그 밑에 뚜껑 밑에 그게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빼서 쓰면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주셨는데 알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예, 옛날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하니까 좀 어색했어요. 영적 지혜, 이거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부터요. 그래서 저는 뭘 많이 하냐면요, 진짜 기도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고 질문하고요. 그리고요 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영적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지혜가 많아집니다. 말씀 보시면 지혜가 많아져요. 근데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 하나님 나의 안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답이 날 때까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사람들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고 하나님의 역사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축복, 흑암권세 꺾이는 그 축복을 아는 기도의 사람, 요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의 사람,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딱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특히 강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말씀들을 중요하게 딱 여기면서 그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특히 요 평신도운동의 자격자는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강단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지? 자기 막 감정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있잖아요. 그거 막 마음대로 판단 안 해요. 사람들은요 다 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딱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내 기준으로 돌아가서 나의 기준 안 맞으면 나머지 다 잘라버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주장해요. 자기 주장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주장 안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기로 들어가요.
그 저는요 요게 좀 훈련이 어느 순간 딱 되더라고요. 근데 평신도가 이랬다. 저는요 무조건 그분은 응답받는다 봐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자꾸 있으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요. 왜 양육할 수 있냐? 내가 밥을 먹을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누릴 줄 알아. 쓸 줄 알아. 그 하나님 주신 증거가 계속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맞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요 양육 잘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사람이 있냐면 사모늘이. 여러분 사모늘이라는 게 노트에다가 정리를 잘하는 게 사모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누려서 여기서 답을 얻고 막 이번 주 강단에서 답을 얻고 막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도를 받고 요런 사람이 사모늘이 잘 되는 사람. 그럼 뭐 이상하게 산다니까요. 내 영혼이 막 포럼하는데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막 주관적인 문제 일어나는데 강단 메시지 듣고 말씀 딱 듣는데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이 포럼해주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좀 포럼해주는 거예요. 야, 막 문제 있는 사람한테 포럼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면서 살리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제일 영향받는 게 양육이 이게 포럼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요 실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과 자기 분야와 많은 부분에 이제 좀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전문성만 좀 준비되어 있으면 많은 전도문을 열 수 있죠. 왜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너무 귀합니다. 저는 너무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 저는 다락방 운동 안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우리 운동 안에서 만나지는 성도님들보다 귀한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 제가 이게 바깥에서 만나봐도 그래요. 전부 다 이제 겉핥기식인데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결론을 딱 내자면은 하나님 내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내가 많은 현장의 평신도 중에 또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키는 뭡니까? 내 개인이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복음이 충만하게 원하시고 이 충만한 것이 전달되어서 많은 현장을 살리기 원하세요. 오늘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요 사실은 제가 서론에 이걸 좀 길게 얘기 드렸는데 저는 오늘 좀 되게 마음에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다. 복음 아니면 현장은 살릴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살릴 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고. 그 현장에 그걸 렘넌트랍니다. 남은 자, 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남을 자, 남길 자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